27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다의 노래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있는 모세와 백성들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뒤에 찬송하는 그들의 노랫소리를 우리는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특별한 바람, 동풍을 맞으면서 서서히 바다가 갈라지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그 바람을 느끼면서 이것이 보통 바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콧바람이다, 하나님의 콧김이다, 하나님의 숨결이다, 그렇게 시적인 언어로 노래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이 바람이 등장을 할 때는 꼭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과 이것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하나님의 신, 그것이 루아흐, 바로 바람이죠. 그리고 범죄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있었어요. 그때에 개역 한글 버전에 보면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날이 서늘하다 하는 것이 바로 원어대로 번역을 하면 바람이 불 때 하나님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역 개정 버전에는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은 바람이 불 때라고 정확하게 해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찾아오신 하나님 즉 성령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에 온 땅에 물이 가득 찼죠. 그리고 드디어 물이 빠지기 시작할 때 그 물들을 물러가게 한 바람이 불었어요. 그 바람도 바로 루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도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위해 성령님이 임재하실 때 어떻게 임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면서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찬송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오실 때에 하나님의 바람, 이 바람이 우리를 신바람 나게 한다는 거예요. 살맛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면 살맛 나는 신바람 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요, 체험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체험이 있어요. 말씀 위에 입각한 성령의 체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이끌고 가시는 과정과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철저히 시청각 교육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보고 문자적으로 신앙이 머물러 있으면 굉장히 딱딱한 굳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시청각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느끼고 불기둥을 보고 구름기둥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출애굽의 역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바다의 노래를 부른 직후에 본격적인 행군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부터 5장 22절부터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19장 시내산 도착하기까지의 이 시간들을 광야의 시험 기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25절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됩니다. 자, 이 시험은요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예배하고 난 이후에 뭐가 시작돼요? 시험이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눈물 뿌리며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예배당을 나서고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 뭐가 시작돼요?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면서부터 그 시험이 시작돼요. 그래서 꼭 나가서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습니다. 집에 가면 꼭 싸울 일이 생기고요. 괜히 시비 걸고 괜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은혜 받고 나면 꼭 반드시 이 시험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뿌리며 하나님을 노래했죠. 그런데 그 찬양 이후에 본격적인 시험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끝이 아니라 은혜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에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은혜 받고 끝이 아니라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해라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나만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은혜 받은 것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포기하는 삶을 살아라. 십자가를 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에 제대로 통과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반복적으로 불평을 터뜨리고 또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의 요구를 채워주시는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수반되지는 않지요.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면 위험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마라의 쓴물에 관한 본문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 사흘길을 걸어갔는데 마실 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수중에 가지고 있었던 비축해 놓았던 물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마실 물이 사라졌습니다. 사흘길을 꼬박갔지만 마실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 육적인 갈증을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한 샘물을 발견합니다.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마라라고 하는 곳에 다다랐는데 3일 만에 샘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그 물을 마시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입에 대는 순간 도무지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더라. 쓴물이었더라.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을 마시지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들이 즉시 했던 행동이 뭐냐면 원망했다라고 하는 거죠. 마실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전히 남아있는 노예 근성이고 바뀌지 않은 예전의 삶의 체질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하나님 왜 이끌어 가실까요? 그것은 그들 안에 있는 체질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그들 안에 있던 불신과 의심과 불만과 불평과 원망하는, 그리고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430년 동안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딱딱해져 버린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체질을, 그들의 습관을, 그들의 가치관을, 그들의 모든 삶의 패턴을 바꾸기 위한 체질을 변화시키시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실 물이 없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부족함을 보면서 원망, 불평하는 게 우리 인생의 본성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은 어느 하나 예외 없이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본질이 결핍과 부재라고 하는 사실이고,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의 본성은 불만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은 결핍과 부재 가운데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모든 인생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만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이고 인생의 실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의 부재와 결핍과 불만족의 상태에서 만족시켜 주시는 분, 그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영원한 것,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작업을 하나님께서 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헬라어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 이것은 두 발로 걷는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모든 동물들, 대부분의 동물들은 사족보행을 하죠. 사족보행을 하는 동물들은 땅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두 발로 걷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이 땅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을 두 발로 이족보행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위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만드신 이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면서 땅을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에 매여서 이 땅의 것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의 체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을 하늘로 옮기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집착하고 땅의 것에 목숨 걸고 땅에 묶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올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나의 시선이 땅에서 위로 올라가는,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의 본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담이에요. 아담. 태초의 사람이 아담이죠. 이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죠. 근데 이 사람이라는 뜻에는 흙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흙. 그래서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연약한 존재가 사람이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죠.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한 줌의 재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오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단순한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바라보는 것, 어떤 현실과 복잡한 정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이 종교인 되지 마시고요, 참된 신앙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교회만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 그냥 한번 교회 와서 액땜 하듯이 도장만 찍고 가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비나이다 내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은 그저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주술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의 인생이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더 이상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저 하늘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4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꿉니다. 거대한 우주적 나무의 꿈이었어요. 땅 끝에서도 그 나무가 보일 만큼 그 나무는 크고 너무나 거대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많은 열매들이 맺혔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이 그 나무 밑에서 쉼을 얻고 먹을 것을 얻고 거기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순찰자, 하나님의 사자가 그 나무를 베어버리니까 더 이상 그 나무는 밑둥만 남고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아무도 그 꿈을 알아맞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으로 믿는 구석이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마지막 믿는 구석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이 아는 거죠.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다는 걸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조차 마지막 믿는 구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다 안 되면 저 옆집에 있는 철수 엄마가 교회 다닌다는데 기도라도 한번 부탁해보자.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마지막으로 찾는 거예요. 마지막 믿는 구석 다니엘밖에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찾아가서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했더니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죠. 이 나무는 왕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왕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이 나무를 베어버리시면 왕도 어쩔 수 없이 배임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듣고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2달이 지난 이후에 왕궁 지붕을 거닙니다.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자기가 건설한 그 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어마어마한 제국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몇 대 불가사의 중에 바벨론 이 공중 정원이라고 있지요. 지금 사람들도 어떻게 이런 공중 정원을 지었는지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그 어마어마한 아름다움과 규모를 자랑하는 것이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 제국의 최고 정점에 올라와 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꼭대기에 지붕에 올라가서 그 모든 세운 건설된 제국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능력으로 이 제국이 건설됐다, 내 힘으로 이 나라가 건설됐다, 이렇게 교만한 말을 하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너의 나라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그 이후로 왕궁에서 쫓겨나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먹고 밤이슬을 맞으며 머리털은 독수리 털처럼 되고 그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황자, 노숙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7년을 왕궁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7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깨닫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이 권력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 7년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왕위로 복권시키는 거예요. 그때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니엘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가장 꼭대기에 서서, 요즘으로 말하면 펜트하우스에 사는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전망 좋은 곳에, 가장 큰 권력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내려다보는 인생을 살았어요. 모든 것을 자기 밑에 내려다보고 가소롭게 여기고 하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인생이 이제는 하늘을 우러러보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와 권세와 명예를 누리는 것보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보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도록 만드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인생을 마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 곁에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으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면 나로 인해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만 집중하고 땅의 것에만 목숨 걸고 이 땅이 최고고 이 땅이 마지막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늘을 바라봐요. 오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여기에 목매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소망을 찾을 수 없을 때 도대체 저 사람은 뭘 바라보고 사는가? 우리의 시선을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파스칼은 그에 져서 팡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는 필연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지가 선명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을 향해 늘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는 영적인 갈망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갈망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육적인 갈망을 아무리 채워도 이 영적인 갈망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고 결국은 사람이 탈수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것은 내 삶에 아무리 채워도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고 불만족의 상태가 만족의 상태로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만족의 상태는요, 많은 것을 채운다고 많은 것을 가진다고 만족의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불만족의 상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렇게 말합니다. 뭘 바라보라고요? 한 나무를 가리켜셔서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쓴물을 달게 하는 한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를 그 쓴물에 던지자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라의 쓴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늘 갈급하며 늘 초조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마라의 쓴물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쓴 인생이 단 인생으로, 불안이 평강으로, 원망과 불평이 기쁨과 감사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의 모든 원망은 감사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나무를 바라보라.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 오늘 우리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선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귀결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면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만족은 많은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만족이 되고, 우리의 모든 결핍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충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부재는 다 부족한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하고, 어머니의 사랑이 부족하고, 돈이 부족하고, 건강이 부족하고, 모든 관계가 다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삶에 들어올 때에 그 모든 결핍과 모든 부재는 충만과 채우심으로, 공급하심으로 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에 원래 이름이 이름들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숨겨진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보물을 발견하듯이 그렇게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말씀 묵상 학교 2기를 진행하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인생은 여행과 같다, 그렇게 말했죠. 우리 인생은 여행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여행을 할 때 우리는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 안내 책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행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더 이상 가이드가 필요 없죠. 안내 책자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런 곳으로 우리가 찾아가게 되고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을 찾아내는, 하나님의 숨겨진 성품과 하나님의 숨겨진 속성과 하나님의 숨겨진 이름을 찾아내는 보물찾기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객에서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탐험가가 됩니다. 단순한 여행가가 아니라 탐험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인생의 보물들을 우리가 탐험으로 발견해내는 그런 탐험가 혹은 영적 고고학자가 되는 거죠.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해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라파라고 하는 것은 치료한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그래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이것은 로페, 여호와 로페라고 합니다. 로페. 우리는 흔히 라파, 치료한다라고 하는 동사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 라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육체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정서까지, 우리의 모든 상처까지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단서가 있어요. 한 가지 컨디션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한 가지. 많은 업적을 쌓아라, 성공을 해라, 나를 위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 많은 헌금을 바쳐라,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한 가지예요. 나의 말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며 행하는 그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거 한 가지.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뭔가 업적을 내놔라, 성과를 내놔라.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성과를 보고, 업적을 보고, 업무 능력을 보고, 업무 태도를 보는데 하나님 그런 거 보시지 않잖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그거 한 가지 보신다고 하는 건 여러분,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은혜에 붙들려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만지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장례식을 두 건이나 치르면서요, 장례 가운데 많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렸던 것 같습니다. 참 감사했던 것은 우리 전영옥 집사님 모친 예수 믿지 않고 평생을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던 그 인생이 어떻게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을 믿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여기 우리 교회 부임하고 지금 1년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제가 처음 부임하고 받은 미션이 뭔지 아세요? 제가 최영준 목사님의 전화를 받았어요. 부임 초기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전영옥 집사님 모친 전도해라, 그 사명을 제가 미션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반 정도 이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하시죠. 늘 기도를 하시고, 엄마 힘들면 하나님 아버지 찾아라.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계시다.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늘 그렇게 귀에다 대고 늘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어느 날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뭐라 중얼중얼 거리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계속 할아버지를 찾더라고요. 왜 할아버지를 찾으실까? 엄마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할아버지를 찾으실까?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할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안에 거하면 내가 살아도 복이요 죽어도 복인 거예요. 내가 건강해도 복이요 내가 아파도 복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굉장히 명확하게 3가지 정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여정이 출애굽의 여정이죠.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기 위함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치유하십니다. 끊임없이 회복시키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시 건져주시고 다시 구원해내시고 다시 치료하시는 여호와. 세 번째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그들이 추울 때는 불기둥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더울 때는 구름기둥, 물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40년 광야 기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는 그 놀라운 채우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이 공급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공급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걱정투성입니다. 물이 없으니까 걱정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노후 걱정입니다. 늘 건강 걱정이에요. 늘 자녀 교육 걱정이에요.
인간 관계 걱정이에요. 모든 것이 걱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걱정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내가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 채우지 않은 것이 없는 것. 하나님 그렇게 우리 삶에 공급하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물샘 10들이 있었다. 12지파가 지파별로 마실 수 있는 12개의 샘을 하나님 이미 예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공급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70그루에 70그루에 종려나무가 있었다. 네. 대추야자 나무죠. 그 나무에는 대추야자 열매가 아마 주렁주렁 맺혀져 있지 않았을까. 그것을 먹으면서 다시 기운을 차리고 힘을 내지 않았을까. 70그루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요, 이스라엘에 70장로를 세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70장로를 세우기 이전부터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지파들을 대표하는 그 대표 리더격들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리더들이 이 70그루의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이 절묘하고 하나님의 너무나 섬세하신 이 계획을, 예비하심을 아마 이스라엘 전체가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저는 너무너무 부끄러웠을 거다, 너무너무 민망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갔으면, 조금만 더 버텼으면, 말씀 순종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조금만 더 침묵하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갔으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12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그들은 맞이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은 이미 앞서가시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며 예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인생, 쓴물과 같은 우리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그분과 동행할 때에 단물이 되어짐을 알고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 발로 서서 걸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두 팔 벌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서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때 채우시는,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공급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